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내적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이며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시인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는 say, 말하라 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의 3S라는 걸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say, 말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3S예요. 또 다른 게 있겠죠? show,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share,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3S가 있어야 돼요. say, show, share.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share, 자신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3S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3S도 있어요. 세상의 3S라는 게 뭐 3선으로 이루어진 아디다스 아닙니다. 3S라고 그랬더니 아디다스인가 보다, 3선. 그거 아닙니다. 세상의 3S는 스포츠, 섹스, 스크린, 머리 끝자를 딴 것으로 권력의 정통성이 약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권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우미나 정책이다. 그래서 주로 공산국가가 스포츠에 올인하거나 아니면 뭐 발레, 오페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우미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것 갖고 그냥 인생 즐기면서 살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갖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3S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스크린, 스포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3S는 따로 있습니다. say, 말하고, show, 신앙을 보여주고, share,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입술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꺼이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세주를 결코 부인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대답할 걸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say, 말하라.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을 say, 말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곧 죽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기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핍박의 시절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 중에 폴리캅이라는 그 순교자의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은 산채로 화형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고결한 인품은 대적들조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걸 꺼려했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총독이 여러 번의 면담을 했답니다. 너 속으로만 믿으면 되잖아. 꼭 그걸 겉으로 표현해야 돼? 너 속으로만 믿고 딱 한 번만 부정해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인데 딱 한 번이면 되는데 너 속으로는 그냥 믿어. 겉으로 딱 한 번만 부정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했던 말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나를 부정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분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 속에 그 유혹을 거절해냅니다. 너 산채로 태워버릴 거야. 또다시 위협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악인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화형당했습니다. 자, 화형당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꽁꽁 묶습니다. 자기를 묶으려는 로마 병사에게 묶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대로 그냥 두십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 분은 내가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묶지 않아도 내가 이 뜨거운 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진 않을 거다. 주님은 충분히 나를 이 열기를 견딜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묶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 속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 고난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단의 송사가 있습니다.
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구원 받을 사람이면 알아서 구원 받겠지. 뭐 네가 뭐 꼭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네가 얘기할 정도로 완전하다고 생각해? 네 삶에 얼마나 많은 단점이 있어. 응? 너 이런 일이 있고 넌 기준에 비춰서 너 자신을 생각해봐. 넌 자경비달이야. 네가 말할 필요도 없고 넌 솔직히 말할 자격도 없는 거야. 네가 꼭 그걸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너 그리고 그거 말해가지고 너 얼마나 곤란해질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거 꼭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런 내적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합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보기에도 기준에서 한참 미달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 언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난 믿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말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믿는 거로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받아주십니다.